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 말씀 중에서 제가 45절에서 50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또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사무엘상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끝절인 58절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왕으로 삼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자기도 아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기도 싫어하고 이게 분명합니다. 중간이나 아니면 타협, 좋은 게 좋은 거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날마다 서는 모습이죠. 또한 그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이 나타날 때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나요?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지금 형편이나 외모나 또 그 가지고 그의 모습을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죠. 아니 전쟁하러 지금 40일을 기다렸잖아요. 누구나 좀 앞에 나와서 싸우자. 그래서 40일 기다려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봤는데 볼품 없는 사람이거든요.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 손에는 칼도 없어.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또 그것도 장군도 아니고 웬 소년 하나가 등장하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그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다윗의 겉모습은 볼 줄 알았지만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파악하면서 결론을 낸다고 생각하고 확실한 결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계신 그는 하나님은 보질 못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요. 사람의 이 겉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들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떻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겉모습에 보고 미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의 실수는 뭐냐면 다윗의 내면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를 다윗을 다윗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다윗은 돌을 던지는 그 재주밖에 없죠. 지금 여기 지금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야말로 다른 특별한 재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돌을 던질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를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실망하는 모습도 있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안 차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5절을 보시면 그 어떠한 조롱이 그에게 있다 할지라도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이 다윗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들, 확신들 그런 것이 이제 45절에 쭉 나오지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제 전투와 이제 싸움의 모습이 41절에서부터 51절까지 한 11절에 걸쳐서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가 실제적으로 골리앗과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은 48절에서 51절까지 한 4절 정도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그 절은 더 많은 절은 다윗이 싸움하기 전에 그의 입술의 고백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것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싸움의 그런 어떤 내용들, 또 싸움에 이렇게 싸웠다 이런 것보다 싸움 전에 이러한 이야기들, 또 그 상황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더 길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싸움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일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거보다 더 관심은 뭐냐면 그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그 사람이 이러한 일을 했어. 뭐 이러한 사람이야. 이거를 더 관심 있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무슨 엄청난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헛수고가 되는 거고요. 그 일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지요? 정말 그때 이보다 더 큰 보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마지막 심판 때에서 떠나라고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행했느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입니다. 우리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선교를 하고 무슨 대단한 일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교인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가? 주인으로 인정하며 날마다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이득과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아무리 거기에 내가 억만금이 주어지는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출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뭔가 큰 사명을 감당하고 소망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명을 보여주지도 않고요 할 수도 없어요. 엉뚱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시고 사명을 보여주신 사람들은 이미 그 전에 뭔가 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보시면 이제 블레셋 이 골리앗과 이제 싸움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향해 달리면서 물매를 던져서 했더니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그래서 50절에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의 신앙이 고백대로 됐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삶의 모습, 삶 속에서 또 생활 속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다윗이 믿음의 고백들을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다윗은 믿음의 고백들을 했어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너는 나의 겉모습, 연약한 모습, 나의 이 막대기를 지은 모습, 갑옷을 입지 않은 모습, 투구를 쓰지 않은 모습, 소년이고 어린 모습 나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그 입술의 고백들, 그 믿음의 이 선포,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믿은 대로 행한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 입술의 나눔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입술로는 고백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내 생활 속에서 그 믿은 대로, 그 내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믿은 대로 행동할 때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안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은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입술에 고백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그렇게 배웠다면, 내가 성경에서 그렇게 읽었다면, 그 읽은 대로, 내가 그렇게 배운 대로, 내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행동할 때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다윗은 믿은 대로 행했어요. 골리앗 앞에 마주 올 때 그 앞에 빨리 같이 달리면서 그 일들을 행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신앙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새벽 기도회 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 또 베드로, 바울, 거기 나오는 모든 그 신앙의 선조들, 선배들의 동일한 모습은 뭡니까?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워지게 하셨지요. 믿은 대로 그들은 삶 속에서 행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이 시대에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받은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하는 그 신뢰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이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그러한 또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